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교회다운 교회의 이 책의 범위는 17과와 18과 그리고 가정과 사회가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이 체감하는 이 가정과 사회는 굉장히 상이한 주제이고 크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가정이라는 주제 그리고 이 사회라는 주제는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존재 자체가 이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또 이 사회라는 범주 안에 가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가정과 사회는 존재 자체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 사회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의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결국에는 그 끝에서 가정이라는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곧 가정 안에서 이 자녀가 부모로부터 신체적으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이 정서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 결과가 고스란히 이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정과 사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신자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는 이 성경 속에서 이 두 주제는 굉장히 많은 접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두 주제 모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의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 시작되었고, 이 사회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심으로써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 28절은 아담과 하와로 구성된 한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결국 이 말씀은 모든 인간 사회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개의 주제를 아우르면서 이 교회다운 교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세상이라는 관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가정도 그리고 사회도 이 세상이라는 개념 속에, 이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을 문맥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세 가지 용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천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곧 하늘과 땅으로 표현되는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세상,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바울이 아덴에 도착한 후에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격분하여 논쟁을 하다가 아레오바고에서 전도를 하면서 한 말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우주라는 단어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코스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코스모스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남성형 단수로 해서 코스몬이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이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용용제 온풍기 좀 꺼줄래요? 이게 뜨거운 바람이 계속 이렇게 앞으로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세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지칭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할 때 이 세상을 말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사람들을 지칭하는, 인간들을 지칭하는 인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용례는 우주나 지구가 아닌 인간 세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타락한 인간과 타락한 인간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세상, 곧 이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세상은 육신 그리고 사탄과 함께 신자의 그리고 교회의 원수, 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육신과, 자기의 옛사람과, 그리고 이 타락한 이 세상과, 그리고 그것들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세상을 반대하셨고,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들도 신자가 이 세상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의 용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피조 세계, 그래서 우주와 지구와 이 자연 등을 의미하고, 두 번째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세계를 의미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타락한 인간 전체로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회의 원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관계를 정리를 해보면 성도는 이 첫 번째 세상과 두 번째 세상과는 적극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와 인류와는 적극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이 세 번째 세상과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피려고 하는 이 교회와 세상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먼저 교회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의미의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세 번째 의미의 세상과는 서로 대척점에 있습니다. 즉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교회와 이 타락한 인간 문화, 곧 불신 세상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들이 바로 세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에게로 속해 있지만 세상은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해 영원히 존재하지만 세상은 일시적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심판이 일어나게 되면 완전히 소멸되어서, 아니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이 교회와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르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도 다르고, 그리고 심판 후에 그 결과도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안에 세상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세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세상은 뭐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두 번째 세상은 인류. 세 번째 세상은 타락한 인간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좋은 상태, 선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삼으셔서 온 세상을 왕처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창조 세계를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개발하고 개혁해야 할 그런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말하는데, 만일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명령에 따라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인간은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장되는 에덴 동산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오염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이후 인간의 문화 속에는 인간의 이 타락한 죄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지성은 부패하여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명상을 하고 종교적인 수행을 해도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또 영원한 삶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타락은 감정과 의지의 부패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 감정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또 인간이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욕구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인간이 컨트롤해야 하는 식욕과 성욕과 소유욕에 인간은 완전히 잡아먹혀 버려서 오히려 탐욕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부패로 인해서 인간의 양심과 기본적인 도덕도 변질되어서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부패,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탄의, 이 마귀의 계략 속에 이 세상과 인간의 문화 속에는 악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처럼 이 세상 속에는, 그리고 이 세상의 인간의 문화 속에는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은 이 세상과 문화를 거부하고 또 부정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타락한 인간 때문에, 또 마귀의 계략 때문에 악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 전체는 악행만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이 피조 세계, 즉 자연과 또 여전히 잔존해 있는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곧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보다 초월적인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인간 양심을 깊이 들여다보고 연구하다 보면 그 선의 선, 이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최고의 선이 있다라는, 최고의 선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 일반 계시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 못 갖게 된다? 일반 계시만으로는 우리가 구원 없는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창조주,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신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창조 세계와 인간의 삶을 유지시켜 주시겠다라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인간 내부의 양심과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일반 계시를 알게 되고,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구원을 통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 은혜가 필요하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모든 인간은 일반 은혜가, 일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일반 은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즉 그 사람이 신자이건 아니면 불신자이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일반 은혜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문화 속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 악이 존재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종말까지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혜로 인해 선한 영향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인간의 문화 속에는 선과 악이,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태,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그리고 신자는 어떻게 선과 악의 요소를 구별하며 그리고 이 세상 문화를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교회다운 교회에서는 신자가 세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방법을 4가지의 관점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문화 도피주의가 있습니다. 문화 도피주의는 세상과 세상 문화가 악하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네들끼리만 공동체 생활을 하는, 미국에 가면 아미시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문화 도피주의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문화 도피주의자들과는 반대로 교회가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문화 순응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양극단이죠. 한쪽은 문화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네들끼리만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그 문제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문화 도피주의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교회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교회와 세상을 날카롭게 구분을 하고 철저하게 세상을 무시하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를 세상과 대립시키거나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문화를 복음으로써 변화를 시켜야 한다라는 문화 변혁주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은 뭘까요? 문화 도피주의입니까? 문화 순응주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교회를 날카롭게 구분하고 이 세상을 무시하는 관점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네 번째 문화 변혁주의의 입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사람의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와 문화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와 세상, 그리고 이 세상과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아무리 교회가 복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해도 이 세상이 교회가 되고
이 세상이 교회처럼 변모될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예전부터, 이 타락 이후부터 이 아벨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은 교회와 세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신자가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세상이 변화되고 그 결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자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세상,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앞당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선교단체들이나 그리고 학생 부흥 운동이나 그리고 성시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그러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은 알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앞당길 수 있다라는 생각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확하게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는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에 따라 그것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점진적으로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 하에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순식간에 이 세상 가운데 도적처럼 호련히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몸과 앞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몸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것처럼 이 세상도 동일한 방식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는 왜 문화 번역주의에 따라서 이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우리가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타락 전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넘어서 이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킬 것을 명령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신자는 이것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명령은 신자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자와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될지를 이 세상 속에서 미리 맛보기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자는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일을 행함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유익들을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역사상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사회가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발생하게 되었고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유무상통하는, 다른 신자들과 나눠 갖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이후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은밀하게 또는 드러내놓고 지었던 이 죄악들을 자신들이 보게 되었고 도박과
축첩, 첩을 데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노비제도와 같은 악행들을 사회적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흥운동이 일어난 후에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그런 악행들, 악습들이 하나하나 개혁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신자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어떻게 이 세상 문화를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인간의 죄성이 반영된 문화는 멀리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반영된 문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약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종교와 관련된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즉 이방신을 섬겨서는 안 되었고, 또 자연스럽게 그 문화 가운데 퍼져 있던 이 관습들, 신전 창기와 몸을 섞는 행동과 영매나 마법, 초혼과 점술과 같은 온갖 사술들을 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종교와 또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회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마치 결혼한 신부가 외도를 하는 것과 같은 행동,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고 특별한 관계가 되었는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는 바로 외도와도 같은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고 철저하게 금지하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똑같은 동일한 징계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징계를 받게 되었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당했던 그러한 징계를 동일하게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신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 철저하게 금지하고 배척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들은 주로 성경에서 명백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신이 우상 숭배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자신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러한 분들은 타 종교나 이단 집단의 집회에 참석해서 종교적 의식, 그들의 종교적 예배에 함께하지는 않지만, 사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이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돈이나 가족이나 권력이나 성, 학력과 예술, 스포츠 등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것들, 이것들은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이건 좋게 쓰면 좋고 나쁘게 쓰면 나쁘게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이러한 이 가치 중립적인 것들, 그래서 이것들을 제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것에 몰두하게 되면 결국 이것들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우상 숭배는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종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개인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우상이고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 구약의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진리를 왜곡하는 문화를 멀리해야 합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문화를 멀리해야 된다. 여러분, 이 현대를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대주의적인 사고관을,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죠. 너도 옳고 나도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이러한 관점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보면은 기독교는 굉장히 어떤 종교입니까? 편협하고 굉장히 저급의, 세련되지 못한, 그리고 상대할 수 없는, 상종하기 힘든 그러한 부류가 기독교인들이고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주의적인 사고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진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절대적인 진리, 이 특별 계시인 이 복음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문화는 이 상대주의적인 세계관뿐만이 아니라 이교적인 문화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 문화들 가운데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뭔가 개업을 처음으로 하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고사를 지내게 되죠. 이게 하나의 전통, 문화가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절 안 한다고 하면 이 사람 참 꽉 막힌 사람이라고, 이거 그냥 다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고, 이 전통이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 저는 이렇게 이사를 당기거나 뭐 하면은 시루떡 고사해 해가지고 이렇게 떡 돌리고 막 했거든요. 사실은 뭐 좋은 의미이지만 그것들을 원료를 따라가 보면은 그런 종교적인 어떤 미신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타로점이나 별자리점 같은 것들, 또 요즘에는 사주나 운세를 보는 것들도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서 전화 한 통으로 또는 이 핸드폰으로 클릭 몇 번으로 운세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렇게 광고판이 나오거든요. 광고가 돌아가는데 가끔 가다가 이 띠별로 이렇게 시비간지 나오고서 몇 년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제가 태어난 연도와 그 띠를 보면서 오늘 이렇게 그거를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눈에 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겠지만,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교적인 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가도 뭐 그냥 운동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기원이 인도 종교 수행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문화를 멀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문화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문화를 지칭하는데, 자, 오늘날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이 공산국가,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은 아예 법적으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최근에 또 중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란에서도 어떤 여인이 이거 히잡 안 쓰고 있다가 끌려갔다 3일 만에 죽게 돼서 이 나라 안에 그런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고충이 굉장히 크겠죠. 거기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할 정도로 그런 곳에서 정말 태어났다라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잘못된 세상과 그릇된 종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신자는 이런 잘못된 문화를 멀리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대항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죽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낙태를 인정한다라는 것, 그리고 포르노 산업이나 마약 같은 것들이 인간의 몸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들로서 신자는 결코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신자는 이러한 문화를 거부해야 할까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인간의 영향과 인간을 좀 더 넘어뜨리려고 하는, 좀 더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마귀의 권세 속에 분명히 악한 요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한 요소들이, 즉 선과 악이,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성경을 통해 바른 진리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금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 철저한 이해 속에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이 세상과 문화를 향유하면서 살아야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악한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그것들을 행하지 않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자의 사명으로 썩어가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천국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이 천국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 가르침이 바로 이 산상설교입니다. 그런데 초반 이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팔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금처럼 살아야 하고 빛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 불신 세상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 교회와 세상과 교회에 대한 이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자의 사명으로 저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 먼저 은혜를 받고 자연스럽게 저희를 통해 이 복음이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이 세상을 어떠한 관점에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오늘 배운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서 바르게 적용되어서 참으로 빛과 소금처럼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